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세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우리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훨씬 더 잘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주 예수님이 계시니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훨씬 쉽게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이번에는 그 빛으로, 주 예수님을 빛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세상에 오셔서 비추는 이 빛,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은 일부에게만 비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 빛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분, 더 나아가서 참 빛이고 어두움을 비추는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각 사람을 비추고 계시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이고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원래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도망가고 빛이 남아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은 빛이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빛과 대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두움을 버려버리고 빛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이 너무 어두워서 참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도 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서 이제 14절에 오시면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말씀이었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신 그 계획을 나타내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신 그 하나님, 너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며 이 온 우주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완전히 충만하게 계신 그분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한 아이의 모습 안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은 살과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그 부족하고 그 완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그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 작은 육체 속에 거하시기로 자신을 제안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즐겁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와 같은 이야기,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참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잘 풀어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제한하신 것이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나갈 때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그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탄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9절부터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 이거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인 먼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시작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면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자기가 약혼했던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한 상태에 있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받을 충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요셉은 깊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끊어내려고 조용히 그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파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결코 마리아가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디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사람을 지으셔야겠다고 생각하신 바로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아셨고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이미 그때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그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구원자, 한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날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고, 다윗의 씨로 태어날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이 기록을, 학자들이 기록을 이렇게 계산해 보았을 때 약 4,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약 4,000년 정도인데,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고 재확인시켜 주셨으며, 이제 결국 4,000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시는 것입니다.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한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는 요셉에게 이제 그 아이가 아들이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이다.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다. 예수다.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21절은 그와 같이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 선지자 이사야 때, 이사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이제 이 천사의 그 어떤 분부대로 그가 마리아를 데려와서 잘 돌봐주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주 예수님은 다만 좋은 선생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선생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이유가 결코 없는 것이죠. 왜?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네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단지 믿는 것으로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죠. 우리같이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물을 마신 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원롭기도 하냐고 감사치도 않는 그 같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사랑 이야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남녀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크리스마스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의, 그 용서의 그 어떤 사랑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사랑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그 어떤 용서의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대, 기쁘다, 기쁘기 때문에 그래 좋아, 내가 너 사랑해, 사랑 고백하는 그 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이 크리스마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다른 형제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열어두셔서 마태복음 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드 한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크리스마스 하면은 동방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뵙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죠? 왕자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죠. 왕궁에서.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이 동방이라고 하면요, 아마도 오늘날의 그 이란이나 이라크, 바벨론 그쪽에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하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짐을 꾸려서 종들을 데리고, 보통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그림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박사라고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 여행을 떠날 때는 당연히 종들을, 많은 종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종들, 그리고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낙타들 여러 마리와 또 많은 종들과 또 예물과 이것들 잔뜩 가지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마 그렇게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수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최소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유대인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거기 왕궁이 있을 것이고 그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을 테니까 당연히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들이 찾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동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왕은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다윗 왕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 로마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했던 로마에게 이렇게 뇌물을 쓰고 거기에 잘 보여서 로마에 의해서 직권으로 왕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자기가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반란이 일어날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 소동할 수밖에 없었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헤롯 왕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헤롯 왕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들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유대교회 박사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했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은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텐데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으니 이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난지 알아보고 태어났다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런데 헤롯의 말은 그에게 내가 경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헤롯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겠다. 그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그분을 왕으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걸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왕권을 내려놓고 뺏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헤롯의 마음이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믿긴 믿었지만 세속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세속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것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결코 하나님, 이 메시아에게, 주님께 경배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헤롯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서시게 되면 그분께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경배하러 주 예수님께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그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말을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두 번 썼고 그 앞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그를 죽이려는 모의를 했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 즐겁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을 내가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들이 목적대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아주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아기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고 경배했으며 또한 경배할 때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말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하는데 수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경배를 했고 또 그에 합당한 예물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영적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섬길, 사랑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섬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